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에서 동양철학을 강의하는 최일봉 교수입니다. 오늘은 동양철학과 인문학 제6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2번 강의를 통해서 제가 공감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지난번 강의는 바로 제러미 리프킨의 공감의 시대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그 속에서 공감과 동정이라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제러미 리프킨은 이것이 이 공감이라고 하는 엠퍼시를 통해서 호모 엠파티쿠스, 공감하는 인간이라는 개념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21세기야말로 이런 공감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이 동양 철학은 이미 2500년 전에 이런 공감의 가르침을 충실히 설파했다는 것이 오늘 강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공감을 동양 철학 쪽에서 본다면 이제 유교에서는 인이라고 하는 원칙이 되겠고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자비,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명제에서 보면 이제 공감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우리가 먼저 유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유교를 대표하는 공자는 서라는 개념으로 공감을 얘기를 했고요. 맹자는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 공감이라는 개념에 접근을 한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공자의 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논어 위령공 편입니다. 논어 위령공 편에 나오는 자공이라는 공자의 제자의 질문과 그리고 이제 공자께서 거기에 답하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자공이 묻기를 한마디 말로 종신토록 행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제가 죽을 때까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살아가고자 하는데 그런 정말로 제가 평생을 믿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딱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공자께서 말씀을 하셨다. 그것은 바로 서다. 이 서라는 말이 용서한다고 우리가 요즘 쓸 때 그 서인데요. 그것은 서다. 자기가 하고자 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말지니라.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지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얘기하는 김에 원문도 좀 보시면요. 자공이란 제자의 이름이죠. 자공이 물어 말하기를 유일언이 가히 종신 행지자 호이까? 유일언 한마디 말이 있습니까? 종신토록 행할 수 있는 것. 내가 죽을 때까지 행할 수 있는 한마디 말씀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왈 공자가 말씀하기를 기서헌저. 그것은 서이다. 정말 단어가 아니라 글자 하나로 딱 얘기를 했니? 서다. 유명한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기소불욕을 물시어이니라. 나라는 기자죠. 내가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시키지 않는 것이니라. 이것이 공자의 서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되자면 어떨까요? 내가 하기 싫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 저 사람은 어떨까? 저 사람의 입장으로 내가 감정이입을 해서 저 사람도 하기 싫겠구나. 이렇게 내가 즉 타자가 되는 경험. 나로부터 내 속에 남을 영접한다 할까요? 아니면 내가 남에게 들어간다고 할까요? 이제 이런 경험. 그것이 바로 서다. 그래서 이 글자 자체도 보면 밑에 마음심이 있고 위에 같을 여자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같은 마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맹자의 측은지심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고 우리가 불인인지심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습니다. 같이 나옵니다. 이것은 맹자 공손추편에 나오는데요. 이 불인인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번역한다면 남에게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남에게 참아하지 못하는, 참아 못하겠다. 누구에게? 남에게. 타인에게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이제 그걸 설명하는 하나의 설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남을, 여기 사람을 그랬는데 남을 차마 해치지 못하는데, 차마 잔인하게 하지 못하는, 차마 상처 주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그 이유는 사람들이 갑자기 어린아이가 장차 우물에 빠지려는 것을 보고 모두 깜짝 놀라고 측은하게 느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맹자는 이어서 그것은 어린아이의 부모와 교분을 맺으려고 해서도 아니고 향당이라는 건 이제 그 동네죠. 자기가 사는 그 공동체의 친구들에게, 부모들에게 뭐 명예를 구해서도 아니고, 또 어린아이가 그렇게 우물 속에 떨어지면 그거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안 했다고 하면 야, 너 참 잔인한 놈이다. 이런 말을 들을까 봐 잔인하다는 명성을 싫어해서도 아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조건, 그 아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대상, 그 아이의 부모와 어떤 관계, 아니면 뭐 명예를 구하기 위해서, 아니면 명성이 싫어해서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나는 개인적으로 그 아이에게 측은한 마음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선험적으로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맹자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인인지심이라는 것을 저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뭐 불인인지심, 측은지심 같은 얘기죠. 바로 이것은 공감의 계기고 동력이며, 공감은 소통의 깊은 감정이고 성찰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의 기울여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측은지심이 곧 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이라는 건 그냥 하나의 감정적 원리, 감정의 어떤 그 계기, 아니면 감정 그 자체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사실은 맹자도 측은지심은 인지단, 인의 단서일 뿐이라고 얘기했지 그게 인이라고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감이에요. 공감. 내가 완전히 타자가 될 수 있고 타자가 내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감인데, 측은지심은 공감이라는 단계로 갈 수 있는 그 계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공감을 느끼고자 한다면, 이제 그렇게 공감에 가려고 할 때 측은지심이 생기면 그게 하나의 동력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불교의 자비라고 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는데요. 부처님의 자비에는 아무런 분별과 집착의 대상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것을 대상이 없는 자비라고 부른다. 불교에서는 자비 그럴 때 이거 자애로울 자자, 슬플 비자, 중생을 불쌍하게 보는 그런 느낌이 자비예요. 그래서 이게 맹자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측은지심 이퀄 자비. 그렇게 얘기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부처님이 중생을 자비롭게 본다는 것이나, 어른이 아무것도 모르고 우물에 빠져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어린아이를 측은하게 여긴다는 마음이나 마찬가지 얘기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분별과 집착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이 자비를 실현하는데 어떻게 실현한다? 내 속에서 불쌍하다는 내 감정에 취해서 실현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상대방으로 감정이입이 돼서 공감해서 실현한다면 이게 어떠한 집착도 존재하지 않는 자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는 여러 종류의 자비 가운데서 가장 순수하고 청정한 것이 이게 대상이 없는 자비, 집착이 없는 자비, 그것이 가장 높은 차원의 자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정도로 유교에서의 그리고 불교에서의 공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